오늘 종려주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절기를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기적적으로 있었음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또 드러났음을 들판에서 사람들은 많이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절기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들어오는 그 입성의 장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성의 장면은 왕의 입성의 장면을 그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조금 다른 왕이었죠.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그들은 원하였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아마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세비우스 같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의 다른 편에서는 로마의 왕이, 새로운 왕이 입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 쪽을 지배하는 왕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다른 쪽에서 입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대비된 왕의 입성을 통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로마의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항상 제일 멋진 말과 제일 멋진 병거를 타고 나팔을 불고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입성했던 그런 거대한 행렬에 비추어서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의 그 입성 장면은 상당히 초라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는 말과 비교했을 때 짐을 나르고, 그러나 나귀를 통하여서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또 동물이기도 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나귀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잘 따라가고, 길들이지 않아도 그들은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나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한 이 나귀의 성품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않아요. 말을 길들인다는 거,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은 자기의 성질에 맞지 않으면 뛰어버리고, 그리고 쉽게 놀라고 다혈질이고 자기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고, 그 말이 힘과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전쟁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서에서는 그래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나귀의 어미도 탄 것이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어디로부터 꺼내달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달라라는 현실적인, 그들이 눈이 보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었던 것이죠. 사실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성서가 얘기할 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판단하는 선과 악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선과 악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가로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야 옳은데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옳고 그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결국 이것은 진리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참과 거짓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내가 참이고 당신은 거짓이고 내가 거짓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옳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가 거짓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가장 주된 삶의 의미인데 우리는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나의 뜻을 덮어서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장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참이다. 더 이상의 참은 없다. 그 참은 누구의 참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참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와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나와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참과 거짓이라는 판단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관계 안에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 열매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진리, 내가 고집하고 있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밖에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그 순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두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로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로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통해서 이 겸손이 드러내는 평화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력의 힘으로써 나의 힘으로써 어떤 권력으로 누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성서 본문에서도 또한 밝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요청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성서의 예언이 결국 지금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고 있지만 그 찬송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국 이 군중 속에서 그대로 새로운 구원자들을 기다리며 머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나오죠. 12장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예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표적을 만나려고 나의 삶을 바꿔줄 이적을 만나려고 달려갔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말은 전쟁에서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말이 병거를 끌고 그래서 병거를 가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0장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블레셋은 병거를 가지고 철길 문화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죠.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철에 든 칼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청동의 검을 가지고 있던 시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확보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아무리 힘으로 이길 것 같은 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들이 성서의 말씀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전쟁들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육신의 것들을 취하려 하고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육신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의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어버린 저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 안에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생업으로,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한 구원자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전쟁을 위해서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과 나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고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겸손으로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 죽음의 길로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멸망하여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서 있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멸하시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뒤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뒤에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보고 이 다가오는 현실들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고기가 없음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신뢰를 까먹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어서 자신이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겸손하여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상황을 사울 왕을 그냥 지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의가 앞서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번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삼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많은 사람 죽이는 것을 삼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제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아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넘겨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에 익숙하고 싸움에 익숙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겸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는 곳에서 다윗의 겸손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이것을 깨부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실 때만이 평화를 통하여서 겸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모인 무리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원자 예수를 나의 현실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고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 내 영의 진정한 구원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실에 매여, 예수에 매인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현실에 매여 있어 내 현실을 잘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끌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쳐서 허덕이는데도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짐들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호산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현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의 고백이 정말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현주소는 아직도 그렇게 처절하게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역에 짓눌려 그 길로 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영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승리를 쟁취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숙이고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허리 90도 이상씩 굽히면서 인사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진실한 겸손함이 있을까요? 진정한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함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거기에 묶임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벌다가 애들 키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내가 이룬 목적 다 이뤘으면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이제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우상, 새로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자녀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에 매이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에 매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빈둥지 증후군으로밖에 남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이곳에 불러져 있는 목적, 내가 이곳에 부름받은 목적,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메인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내 현실을 해결하는 고백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그 기적의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마치 현재는 멸망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난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고 죽어버려서 사라진 것과 같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쟁취하시고 성취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